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삭은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엘리 제사장에게도 쓰여졌는데요. 엘리 제사장과 이삭은 공통적으로 육신의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멀어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에서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삭은 그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관례를 따라 그에게 축복하고자 한 겁니다. 또 성경은 에서가 잡아다 주는 별미를 먹고 이삭이 축복하고자 했다고 했는데요. 이삭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축복하고자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삭은 순종적인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넘길 정도로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는 부모님이 우려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의 한마디 없이 가나안에 있는 해쪽 속 이방 여인과 결혼도 수차례 했습니다. 이런 에서가 믿음의 3대째 조상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된 재물이든 뭐든 닥치지 않고 분간하지 못하고 손을 댈 사람이었죠. 에서의 이방 아내들은 그로 하여금 지역 우상을 숭배하도록 충동질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그런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엿듣고는 계획을 세웁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계승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25장 22절 23절에 보면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야곱을 계승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합니다. 그녀는 에서가 사냥 나간 틈을 이용하여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했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의 좋은 새끼를 가져오면 이삭을 위하여 그 입맛에 딱 맞는 별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물론 몰래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죠. 에서처럼 위장하여 염소고기를 사냥한 고기로 거짓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털 사람이고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므로 축복을 받으려 갔다가 아버지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담대히 말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저주를 대신 받을 터이니 순종하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의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자세가 있었죠. 단순히 리브가는 집안일을 돕는 둘째만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먼 이삭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저주를 받을 각오를 했던 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산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순종적이었지만 그는 점점 영적 분별력을 잃어갔습니다. 에서의 합당치 않은 행실과 마음 자세를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묻지도 않았지요. 그저 하던 대로 장자니까 관례대로 실행하는 그의 모습은 순종적이라서라기보다는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를 묻지도 않고 관례대로 처리해버리려는 영적 게으름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오스트리아 나치 친위대의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장교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도망갔다가 잡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재판장에 끌려와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그가 추적 끝에 잡혀서 재판장에 섰을 때 그것을 보고 작성한 보고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거기에 유대인 정치 이론가였던 한나 아렌트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의 얼굴과 태도를 보고서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직접 실행했으면서도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단지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충성했을 뿐이고 하달된 명령대로 공직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그에게 죄목을 달아줍니다. 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지 않은 죄였죠. 자신에게 하달된 비인간적이고도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대한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의문 자체도 갖지 않은 죄,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에 대한 게으름의 죄였고 더 나아가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 악에 대한 방관죄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보수적이고 순종적인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의문을 품고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을 간과하여 때로는 덮어놓고 순종하고 덮어놓고 충성하고 따를 때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노예이니 동물처럼 소유물로 여겨야 한다고 끝까지 전쟁을 불사하면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극단적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맥락과 맥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이란 말을 앞세워 순종이란 이름으로 행하면 모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라는 이런 선입관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삭과 같이 그것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둔감함 혹은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게으름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를 묻고 말씀으로 확증하고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상식과 상반되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순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을 위해 악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비이성적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저주 혹은 소박을 맞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주신 명백한 약속을 따라 행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했던 리브가야말로 오히려 이삭보다도 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종 자체나 순종의 횟수만 세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순종의 내용과 목적을 면밀히 살펴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 명목상으로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리브가와 같은 열려진 눈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위를 세심히 둘러보며 그 뜻에 지혜롭게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눈을 여셔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